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오직 우리가 부를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알아도,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즉시 응답하시고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118편은 작자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그러한 시편에 대해서 전해오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보면 이 시편 118편, 119편은 아주 시편 중에서 긴 시편이고, 그 다음에 11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말로 이러한 신앙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 시편 118편과 119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과 같이 환난과 재앙과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남은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118편은 이 작가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모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8편은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누가 보리로다?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 시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느냐,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을 맞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흑암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 재앙을 맞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고통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세우십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넓은 곳을 광활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광활한 곳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대단하잖아요. 넓은 것보다 굉장히 어감이라든가 뜻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엔 또 보니까 광활한 곳이라고 했고 넓은 곳이라고 한 이 말씀이 높은 곳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 강한 곳에 세우신다,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6절과 7절에서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 것을 누가 볼 것이냐? 내가 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실 때 내가 외면치 않고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믿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것이 곳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데 그 광활한 곳의 의미는 뭐냐? 내 장막터를 넓혀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장막터가 뭐예요? 삶의 자리를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넓혀주신다.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이런 복 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이 정말로 이제 장막이 넓혀지는 역사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처소의 휘장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내 줄을 길게 하고, 이 내 줄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내 이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넓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거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청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 황폐한 성읍일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동네 축구를 하더라도요, 잘하는 선수가 내 편이 되면 그 게임은 하는 내내 즐겁잖아요. 왜 즐거워요? 이건 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축구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재미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선수가 누구예요? 바로 손흥민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요새 손흥민 축구 보는 재미로 내가 살아간다고. 저도 가끔 이제 그 손흥민 골 넣는 거를 어떤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잘하대요. 아주 막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거기에서 손흥민을 다른 구단에 안 뺏기려고 돈을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 이거. 그러면서 재계약하자고 난리예요. 축구만 잘하는 선수가 내 편이 되어도, 내 나라 선수만 되어도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편이 되시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멸망당한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잖아요. 그 남북전쟁을 하는데 그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때 자기네들이
남군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열세예요. 왜 열세냐면 그 당시에 남쪽에는 전부 다 그 목장을 가지고 큰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부들이 바로 거기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농업이 발달됐어요. 미국에서. 그 농업 가운데서도 뭐냐면 목화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화 농장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이 발달된 공업이 뭐냐? 바로 섬유공업이에요. 목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넓은 농장에 목화 재배를 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수공업으로 해야 되니까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총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흑인들의 집을 그냥 다 소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을 전부 다 잡아와서 그래서 미국 노예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인신매매를 해서 그래서 그 농장주들이 전부 다 흑인들을 그 인신매매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노동력을 갖다 노예들에게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에 있는 남군들은 재력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무기 사들이고 이런 신무기 뭐 총 이런 것들 전부 다 남군이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원도 남군 부자들이 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노예로 고통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에브라함 링컨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좌관들이 걱정해요. 특별히 그 전선에서 이 남군에게 밀리면 그럼 보좌관들이 대통령한테 와서 카카 이건 정말 성산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 하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어찌 이 전쟁을 두려워하겠냐. 그러니까 계속 지른 거예요. 그 보좌관이 아마 밀릴 때마다 전쟁 중에 대통령을 찾으면 대통령은 항상 전쟁터에 천막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장막이에요. 그래서 기도 천막을 쳐놓고 그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그냥 링컨이 하루에 어김없이 4시간, 5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막 전세가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그 기도 천막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4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링컨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좌관들이 거기에서 기도 천막 밖에서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을 때 링컨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각하?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그런데 바로 내가 어떤 전쟁에서 내가 지겠느냐?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패하여 도망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어떤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5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내 빛이 아침 햇빛처럼 비칠 것이다. 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셔서 나는 내 편이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치료의 강수를 발해서, 그래서 그냥 내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치료가 아침 햇살이 쫙 커지는 것처럼 급속하게 나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내 뒤를 호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전쟁 가운데서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칼은 그냥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 위험해요? 뒤에가 위험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얘기는 내 뒤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뒷백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서, 어디에 계실 때? 내 편에 계실 때, 내 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어느 때 되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곁으로 내 편으로 그냥 그래 나는 네 편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는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믿으시면 아멘. 내 편으로 달려오시는 거죠. 응? 사라생 공주가 그 길거리에서 길 걷다
그럴 때 길버트가 그 소리를 듣고 가인이 데리고 가자마자 나타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길버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살아생 공주는 미친 사람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행복한 여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응답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마른 광야에서도 만족하게 하신다 이거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사막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매일같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가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사막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너는 물된 동산같이 풍성할 것이다.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팡팡 터지는 풍요로운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좋은 일만 빵빵 터지는 거요. 그냥 원수가 그냥 막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냥 막 쫓겨가는 것을 내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코로나 재앙도 보기 좋게 사라질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용사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자 헤르몬 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엘세바까지 쫙 성읍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목초지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에 이 보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메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거품으로. 그 메고 온 것이 뭐냐면 용사들 2명이서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리고 메고 온 것이 그 땅에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포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관광국의 그 마크가 바로 2 용사가 이 큰 작대기 그에다가 바로 포도송이를 그 넝쿨째 쫙 끼워가지고 메고 오는 그것이 마크입니다. 이렇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광야에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확 띄는 거죠.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근데 10명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온 것은 높은 성벽이 쌓여있는 가는 곳곳마다 성읍이 다 요새더라. 그리고 우리가 절망스럽게 한 것은 뭐냐면 그곳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다 네피림이라, 네피림의 후손이라, 바로 장사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가서 싸우려고 생각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냥 밟으면 밟힌다. 그래 가면서 거기에 겪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옷을 찢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 그들이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한시라도 급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들 앞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에 기름진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8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기뻐하시면이 중요해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와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실 때 그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노래하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3,000명의 그 체포조를 조직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친히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상남북도 하고 충청북도 합친 그 정도 크기의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폭은 12km밖에 안 돼.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는 아주 길게 쫓더라.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을 가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드왕이 다스리던 그 블레셋 적국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월경을 하자마자 전쟁터에서 그 다윗과 맞닥뜨려서 싸웠던 군사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냥 체포해버렸어요. 다윗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사오니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가 막힐 수렁이지. 이제는 꼼짝없이 왕에게 목이 달아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힐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로 하여금 구비하여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까지 있는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면 뭐를 주시느냐?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내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붙들려가면서 기도할 때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정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다윗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왜? 지금같이 그냥 막 얼굴에 그냥 만만히 알려진 게 아니라 그때는 전쟁에서 싸웠던 맞닥뜨렸던 군사밖에는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서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순간에 침을 질질 흘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을 흘려서 입을 벌리고 침을 흘려서 침이 수염을 타고 흘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눈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눈을 바로 그가 허리몽텅하게, 그러니까 초점을 잊어버린 아주 그래서 가드왕이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군사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까이 와 묶였으니까 가까이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네가 다윗이냐 말해라. 그러니까 이 가드왕이 뭐라 그러냐, 이놈들이 말이야 다윗에게 현상금, 거금의 현상이 붙었으니까 이 현상금을 받으려고 이 미친놈을 갖다가 정신병자를 갖다가 내게 돼. 이 블레셋 땅에 정신병자가 한두 명이냐? 근데 이제는 완전히 나한테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군사들을 야단을 빨리 저 내다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그래가지고 국경선까지 다시 끌려와가지고 군사들이 밧줄을 풀어주면서 에이 미친놈아 그래가지고 그가 그냥 거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가면서 부른 그 찬송이 얼마 전에 한 시편 91편 그 찬송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 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우리가 아무리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그 넓은 그 장미 정원에 정원사가 매일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데. 근데 이 정원사는 다른 정원사랑 다른 게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장미를 다듬으면서 그 정원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쉴 새 없이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응? 어떨 때는 막 크게 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간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휘바람을 보면서 사나 왜 저러냐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정원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장미 정원을 갖고 있는데 휘바람을 쉬지 않고 부냐고. 그러니까 이 정원사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후미진 곳에 바로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약하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정원사의 아내인 거예요. 자기가 일하러 나올 때면 아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일터 옆에다 가까이 앉혀놓고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여보 나 당신하고 가까이 있어. 당신이 부르기만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 멀리 가지 않았어.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항상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우리가 늘 외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